수원과 제주 캠프 포럼 보고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원 캠프 때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나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이런 주제로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고, 현장에는 불신자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진 그 애통한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고, 그리고 기존 신자를 시작해서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운동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준비되어진, 정말 교회 안에 준비되어진 일꾼이 그동안 이렇게 눈에 띄었던 일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준비해왔던 그런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진짜 그 캠프 이전에 한 사람을 두고 사역자가 들어가서 개인 양육을 하고 있었던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 안에서 캠프를 한다 그랬는데 그동안 순회 캠프에 참석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래요. 이제 캠프를 한다 하니까 좀 부담도 되고 또 해보고도 싶고 아마 이런 생각이었었겠죠. 캠프를 참여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부담이 돼서 캠프를 안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하셨었는가 봐요. 그런데 캠프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주일 예배 후에, 찬양 예배 후에 친구가 대추차 맛있게 하는 데 있는데 가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카페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마음에 항상 있었던 거겠죠. 카페를 가서 차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 교회 캠프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캠프 사장에게, 아니 카페 사장에게 그냥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내일 교회 이런 행사가 있는데 혹시 내가 목사님을 모시고 여기 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 오라 말라가 아니라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80이 넘으셨고 같이 캠프 하시는 목사님이 오는데 그분은 여자인데 60대다 그랬더니 그럼 오라고. 나는 젊은 목사들은 싫은데 나이 드신 목사들은 이제 괜찮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캠프 메시지를 받고 이제 그 현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게 이제 이 카페에 갔는데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당회장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분은 안 계시고, 이분은 스케줄 때문에 이제 왔다 가시고, 이분 카페 사장하고 그 전날 같이 차 마시러 가자 그랬던 그 친구가 타교회 권사님이시래요. 그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는데 이 같이 계셨던 이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걸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집사님이 나중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우리 동부교회 새가족 일주차를 좀 보내드려라 그랬더니 이제 보내드렸는가 봐요. 그 이제 이분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확립을 해야겠다. 저도 그 마음이 들었는데 당회장 목사님도 그 마음이 있어서 같이 가서 이제 다락방을 확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은 그렇게 캠프가 부담이 됐던 이 집사님이 또 다른 분을 이제 새신자죠, 연결해서 사실은 요날 다 만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늦게 가는 바람에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그 다음날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메시지 끝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영접을 했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집사님이 또 한 현장에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바로 교회 앞에 있더라고요. 친구 현장을 가서 또 그 친구도 영접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눈이 열리는데 캠프 때 계속 현장을 연결을 해요.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계속 네 현장이 3일 동안에 4현장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캠프팀하고도 또 합류를 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사역자가 이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금까지는 개인 양육을 했었는데 집사님 이제는 집사님 집을 열어서 지역 다락방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하고 이제 카페를 갔어요. 그랬더니 카페 사장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동국대에서 법대 학사 석사를 했대요. 근데 아들이 지금 뭐라 했냐면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절에는, 불교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영적으로 좀 있는 거죠.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후속 사역으로 이 집사님하고 이제 사역자하고 여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이제 사역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아들을 좀 만나게 해줘라.
내 아들이 전화를 4번을 해도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유해증에 있는데 5번째 전화를 받고 이 아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카페 이 아들이 예수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 목사님하고 연결돼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권사님이 나는 그때 네가 보내준 영상 그거 계속 매일 보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사역자가 우리 김우숙 목사님이 들어가시는데 그럼 초청을 해라. 지역다락방으로. 지역다락방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계속 구원의 길을 듣고 지역다락방에 참석을 하면서 자기 직장에 지금 이렇게 어떤 학생을 돕고 있는가 봐요. 근데 그 자기 직장에 그 학생이 영접을 하고 또 여기 형제가 또 영접을 하고 또 이 엄마가 영접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지금 한 가정이 돌아오게 됐고요. 이 새신자를 이 지역 다락방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다락방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 했냐면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 집에를 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간증하면서도 마음이 막 떨려요. 왜 떨리냐면 이 두려워 떨리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그 집에를 갔더니 누가 있어요? 그때 영접할 때도 아들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아들이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정이 살아나고요. 여기도 한 가정이 살아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면 이 아들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교회를 3번째 오고 지난주에 수원동북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하기 후 전주에 누구에게 했냐 하면은 이 아버지에게 본인이 아들이 생명 얻고 생명 얻은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아버지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계속, 여기 친구는 지속이 안 됐어요. 영적으로만 이제 끝나버렸고. 김은수 목사 뭐랬냐면은 우리 수원 캠프 이후에요, 지금도 캠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영접시켜 놓고 왔는데 여기에서 이 밑에서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또 새 생명을 살리고 이런 진짜 성경적인 초대의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뭘로 세워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망대로 세워지니까 계속해서 지금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를 갔잖아요. 제주를 갔는데 5년 전에 우리 안양에서 우리 양 권사님이 아마 우리 김은희 전사님하고 팀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을 만났어요. 기존교회 집사님을. 근데 이분이 제주도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권사님 대단하다 싶은 게 몇 년이 지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 양 권사님이 만난 분이 이제 고 집사님이란 분인데 이분과 이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번에 제주 캠프에 오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가족이 아들이 유씨고 딸이 장씨고 이제 손자가 둘 있는데 요 중에 한 애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도와주러 딸이 제주도로 가니까 이제 같이 제주도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그러면 캠프에 초청을 해라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오셔서 캠프 메시지를 듣고 가셨었는데, 수요일 오전에 오셨을 때 이제 당회자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이분에게 제가 뭐라냐면 내일 이 딸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내일 좀 딸을 데리고 와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한 건 지금 이 가정을 놓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수요일 날 현장 갔다 돌아왔는데 우리 김은희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이 딸 온대요. 그 딸 오면은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랬는데 옆에 우리 백예수 목사님 계시다가 그분은 안 목사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고 김은수 목사 만나러 오는 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김은수 목사를 어떻게 알아? 이게 한 5년 됐거든요, 요 사이가. 그런데 이분이 5년 전에 동탄 살 때에 어떤 분이 김은수 목사한테 이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지겹지도 않았나 봐. 김은수 목사님 5년 동안 사모노를 보내준 거야.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보내지 마세요, 나한테까지 보내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제 카톡으로 아니라고, 이거 단체로 다 보내는 거라서 난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이래가지고 계속 보내다가
2달 전에 한번 카톡을 다시 이제 좀 만날 수 있냐 했더니 우리가 저기 제주도로 이사 와서 만날 수 없다고, 제주도 오면 한번 연락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주 캠프가 그땐 결정이 안 됐을 때인데 제주도를 갔잖아요. 그 연락을 해서 이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수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날 김은수 목사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내가 제주도 지리를 잘 모르니까 당신이 제주도 지리 잘 아는 수원 동부교회에 내가 있는데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수원 동부교회요?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오늘 오전에 수원 동부교회를 갔다 왔다 했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오셨다 가셨어. 김은수 목사님이 5년 동안 기도하고 사문을 보내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양에서 동탄에서 연결됐던 사람이 제주도 가서 만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저한테 계속 그래요. 나는 지금 너무 신기해요. 뭐가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는 양권사님을 안양에서 만났고, 나는 동탄에 있을 때 김은수 목사님하고 카톡으로, 목소리도 안 들어보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카톡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제주도에서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그 이제 지속해서 예배 오고 말씀 듣기로 이렇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뭘 했다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누가 전도 대상자를 주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걸 보면서 진짜 캠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현장의 재앙을 막는 망대인데요. 이 현장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진짜 살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현장에 지금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제가 오늘 새가족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꽤 됐어요. 제가 우리 사촌 오빠가 이제 소천을 해서 장례식장을 갔어요. 문상을 갔는데 장례식장 입구에 딱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언니가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 언니는 아직도 불신자입니다. 딱 붙잡더니 야, 왼발부터 들어가. 그거 뭐야?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 왼발부터 들어가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우리 지역에는 장례식장 가면 어느 집이든지 콩나물 무침이 나와요. 이거 내가 안 먹고 있으니까 너 이거 콩나물 꼭 먹어야 돼. 왜? 그러니까 장례식장 오면 콩나물을 꼭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이제 나쁜 얘기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왜냐면 왼발부터 들어가야지 귀신이 안 따라오고 콩나물을 꼭 먹어야지 귀신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혹 들어가다 보니까 오른발부터 들어갔어. 그래서 그날부터 잡히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속하고 이렇게 아주 가깝게 지내는 청년이 얼마나 어렵게 지내는가 하면요, 이거는 그 사람뿐이 아니라 지금 현장의 불신자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속인이 오늘 너 숫자 1을 조심해,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한 칸밖에 없어. 우리 어떻게 해요?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 못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참고 집에 와야 돼요. 그죠? 물에다가 밥 말아 먹지 말어, 국물에다 밥 말아 먹지 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말아 먹으면 안 돼. 만일 말아 먹었어, 그럼 계속 그 생각이 안 떠납니다. 이렇게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나서 국에다 밥 말아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그죠? 화장실도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뭐라 그랬게요? 근데요, 제가 얼마 드려야 돼요? 뭘 얼마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이거 보면은 늘 20만 원씩 30만 원씩 50만 원씩 주고 오는데 제가 얼마 드려야 돼요? 없다 그런 거.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들을 때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묶여 살아. 현장에 가보세요. 진짜 그렇게 묶여 산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진짜 살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묶여 살아요. 현장에는 뭐예요? 완전 재앙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이건 뭐죠? 풍랑 만난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 앞에 가면서 풍랑 만난 현장인데, 이 현장을 먼저 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은요, 지금 다가오는 재앙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다가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모르냐 하면요, 복음도 모르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나와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9절에 보니까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의 당력으로 대속죄일은 7월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9월, 10월쯤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그랬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주의 종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믿질 않습니다. 그 주의 종보다 뭐를 더 믿어요? 사람의 말을 더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의 말을 믿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이 말보다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들을 더 믿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뭐를 따라가냐? 사람의 말, 여론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들을 따라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은 사람들은요,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살기 편하면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함으로, 그러니까 불편한 거 다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 싫어하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 어떻게 편안한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죠. 12절에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뭘 따라가요? 다수주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쪽으로, 또 여론이 많이 쏠리는 그쪽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보니까요, 또 바람이 또 풍랑이 일으면은 혹시 바울의 말을 생각을 할 텐데 뭐가 이래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따라갑니다. 그죠? 남풍이 순하게 부르니까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떡하죠? 14절에 보니까 바로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위기가 바로 다가와요. 그런데 이 위기가 바로 올 건 모르고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따르고 여론을 따르고 다수를 따라서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떡하죠? 2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세상 방법, 그래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을 한번 써보자. 그죠? 세상 방법, 그동안 배웠던 지식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 방법을 가지고 할 때 뭐가 오죠?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죠?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풍랑도 모르고 위기도 모르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어디 맞냐? 한계 맞게 되어지지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이런 일이 없나요? 우리 신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다 끝났다 이러는데, 다 끝났다 해놓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문제 만나면 나도 모르게 옛날 체질로 싹 또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한계 맞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볼게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23절을 보면은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죠? 하나님의 사자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제주 이렇게 포럼한 것처럼요, 안양에서 기도하고 수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몰아다가 제주 캠프하는 현장에다 딱 갖다 놓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시간을 넘어서고요, 그리고 내 곁에 서서 공간을 넘어서서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앞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이사는 누굽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꼭 만나야 될 가이사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매번 말씀하신 것이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에요. 그러면 나의 이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이것이 없다 보면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다 그냥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도대체 나의 가이사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24절에 보니까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책임과 사명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죠?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과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러죠?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를요?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아마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거나 아니면 내게 구원의 역사로 받은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을 거고 그대로 성취되어질 겁니다. 저도 제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전 늘 생각합니다. 저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이사는 누구일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 주신 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 재앙 막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이 망대가 뭐냐? 그죠? 지키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나를 지키고 망대를 세웠을 때 다른 사람들도 보고 올 수 있도록 지키는 겁니다. 지금 현장을 보면은요, 완전 이렇게 미래 현장을 보면 더 그렇겠죠. 정신병 시대잖아요. 그렇죠? 완전 중독 시대입니다. 자살 시대가 됐어요. 그죠? 전에는 정신병, 중독, 자살 이랬는데 이제는 그 뒤에 시대가 붙었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타락하고 범죄가 관영한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언제 같이요? 창세기 6장. 완전히 죄악에 관영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시대예요. 말씀 운동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또 들은 더 복음, 또 들은 말씀, 또 들은 말씀으로 듣습니까?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이런 재앙 맞은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게 또 들은 걸로 들려집니까?
진짜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그 첫 시간의 감사와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맞은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풍랑을 저희가 막겠어요? 아니 200 몇십 명, 276명인가 있었죠. 그 배 안에 아무도 그 풍랑 못 막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뭐 붙잡아야 돼요? 이런 풍랑 시대에 재앙을 막을 망대를 세우는데 뭘로요? 복음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세우는 겁니다. 밖에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선은 복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게 중요하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운 현장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완전히 해방받고 좀 이렇게 자유로웠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뭐 사람의 말도 듣고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 복음을 깨닫기 이전 상태로 갔어요. 복음 깨닫기 이전 상태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어려웠던 영적인 상태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는 영적인 그런 어떤 흑암 배경들을 이길 수 있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상태로 가냐? 내가 가장 어려웠던 영적인 상태, 내가 가장 어려웠던 삶의 상태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복음 편지를 4번째 하는 세 가족이 있어요. 수원 집회, 수원 캠프 끝나고 와서 이제 열린 현장인데, 처음에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이제 당연히 모르시겠죠, 불신자니까. 근데 질문하니까 난가요? 이랬어요. 이제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매번 여자의 후손을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 가서 또 설명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을. 진짜 우리가 사단에 묶여 종로로 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 가고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 먹는 그런 현장에, 완전히 사단에 묶여서 종로로 산 현장에, 그 현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유일성을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현장에 가면은 너네는 참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그렇지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진짜 우리를 인간을 속인 이 사탄의 손에서, 사탄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은 원죄로 시작해서 내가 지은 자범죄,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모든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지옥 문제를 이 땅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말한다. 이분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 복음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분이 알아들으시고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사단에 속아서 종로로 타는 이 현장을 살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은요, 지금 이 상태에 빠져서 죽어가는 이 재앙맞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이.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주면서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그거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그런데 안 들어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멸망받는 세상인데도 그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안 들어옵니다. 현장에 보면은 뭐 우울증, 공황증, 중독, 자살, 뭐 막을 수 없는 재앙들이 홍수같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쓰나미같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이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런데 내 수준, 내 상태, 내 힘, 이거 의지하고 내 경험, 내가 가진 것, 이거 의지하고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방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지요. 피제사잖아요. 어린 양의 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에 노예되고, 그죠? 문제에 노예되고, 가족들에게 노예돼 있고, 사건에 노예돼 있고, 이런 노예된 현장.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서 430년 종노로 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현장에 보면 문제 사건 속에 또 가족들에게 아니면 이렇게 직장 현장에 노예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진짜 돈에 노예되니까 저렇구나 이런 사람을 봤는데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제 금쪽이 거기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금쪽이를 가끔 보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물부터 내립니다. 이유는요, 하루 종일 내 가족이, 그러니까 남편은 출근했으니까 세 가족이 쓴 그 화장실에 물을 한 번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물부터 내립니다. 왜요? 물이 아까워서.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돈의 노예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년 박사가 물어요. 혹시 휴지를 사신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언제 휴지를 샀는지 몰라. 왜요? 밖에서 가져올 수 있는 휴지는 다 가지고 와. 그래서 휴지를 안 사요. 그러니까 또 물어요. 혹시 밖에서 물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공용으로 쓰는 데서 물을 받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 돈에 노예돼서 제 표현이 그래요. 돈에 노예돼서 무조건 절약합니다. 무조건 안 써요. 그죠? 이게 지금 노예되어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럼 돈에 노예돼서 그래요. 때로는요, 가족들에게 노예되어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녀에게 노예되어 있고요, 아내 남편에게 노예되어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노예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누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럼 우린 해방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이 상태에 재앙받는 상태에서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제 문제에 있어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이 되든가요? 안 됩니다. 자녀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되든가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불신앙 중에 가장 큰 불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 이것저것 많이 하는 중에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아서 오는 불신앙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노예된 현장을 살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희생제사, 피제사,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노예된 곳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할까요? 사단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격합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내가 벌고 내가 모아야 돼. 사단은 돈 문제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아니, 자녀를 내가 돌봐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 그 자녀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사단은 거기 100%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사건이든 모든 것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아. 그런데 내게 문제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그죠?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됐던 노예로 있었던 그 재앙을 끝낸 어린 양의 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재앙을 당하면서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아수르에 포로돼 갔어요. 아수르에서는 아예 포로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외에다 팔아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 생활, 이런 끔찍한 포로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 언약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되는데,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구원자가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 다 놓치고, 그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다 놓치고 허황된 거 붙잡고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현장에 노로 포로 속국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번호 잘못됐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어요. 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주신 언약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로마에서 속국으로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붙잡고, 그죠? 이 언약 붙잡고 속국에서 완전히 해방된 우리는 가난해도 상관없고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내가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고, 그죠?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었던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고 로마를 복음화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이 복음의 망대를 누구 안에? 내 안에. 그죠? 다른 사람 안에 세우는 건 그 다음이고 이 재앙 막는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세우고 우리 후대에게 세우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재앙 막는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결론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끝내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을 어떻게 하냐? 저는 3오늘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거를 해라 안 해라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가서 내일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이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럼 기록을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나의 상황과, 그죠? 내일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나의 입장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강단 말씀도 듣고 기도천 말씀도 듣고 토요일 본부 말씀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이 나의 이 상황과 입장을 놓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이게 키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상황과 입장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온 게 기도 제목이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요거를 매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요 상태를 만들면 때때로 나의 상황과 입장이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재앙 맞는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내가 가진 이 복음, 내 안에 세워진 망대, 이거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삶 집중이 되어지고 아침과 낮과 밤으로 이거 가지고 삶 세팅도 되어지고 살리는 플랫폼도 되어지고 또 뭐죠? 지키는 망대도 되어지고 소통하는 안테나도 되어지고 이때에 오는 것이 삶 응답이죠. 문제 속에 늘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하게 되어지고 위기 속에 기회를 볼 수 있는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안에 진짜 나를 살리는 망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망대,
이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요, 저 복음을 또 듣는데 이렇게 하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래, 지금도 이 현장에 필요한 건 복음이야.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야. 내가 가는 현장에 필요로 하는 건 복음이야. 여러분들이 현장을 생각하고 복음을 들으면 완전 생각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래를 내다보고 말했던 것처럼, 그죠? 바울이 미래를 내다보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죠?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누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재앙 막는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